우리는 지난주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은 다시 보자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상치 못한 그 한계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 자신의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해가 되겠지만, 왜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혹은 또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탁대로, 그의 이야기대로 동의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꾸려가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요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행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브라함이 요청했을 때 사라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렇게 행동해야지만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누이라는 일반적인 그리고 표면적인 관계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그를 그의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갔었던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런 불이익이나 위협을 당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문도 모른 채 남의 남자에게 끌려가서 그 집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 그녀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사라가 그 아비멜렉에게 붙잡혀 와서, 끌려와서 그의 집에 살게 되었을 때 오히려 아비멜렉은 그 사라를 여인으로서 존중해 주기보다는 그 사라의 어떠한 가치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 얻을 유익을 통해서 그녀를 단순히 관계적으로만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전혀 건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라의 입장에서는 위협을 당하지 않고 또 안전하게 아비멜렉의 집에 거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라를 여자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혹은 사랑으로서 사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단순하게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골방에서 혹은 갇혀있는 방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또한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자신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신이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아브라함에게는 유익이 되었지만 사라는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 요청을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 사라는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대편이 무엇을 원하든 간에, 요구하든 간에 그것을 나의 유익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아파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어떤 한 영화에 소개 장면이 나왔어요. 딸이 엄마의 그 청소년 시절로 함께 돌아가서 그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장면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딸이 현실 세계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그다지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동네 아줌마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에게도 꿈이 있었고요,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책을 읽고 시를 읽고
또한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문학 소녀로서 살아가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집에서 책을 읽으면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여자가 무슨 책을 읽냐고. 살림이나 잘하라고. 커피는 무슨 커피냐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그 소녀 시절에 자신이 원하고 소망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갑자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살고 싶었던 삶을 나는 지금 감사와 기쁨도 없이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 딸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앉아서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며 엄마가 제공하는 그 편안한 삶 속에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인가 책을 읽을 때 혹은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될 때 엄마는 그 딸에게 야, 너 편안하게 책 읽어. 야, 책 읽으면서 커피도 마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무슨 거였냐면 그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것을 그 딸이 누리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은 비록 책도 읽지 못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자신은 모든 뒤치다꺼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누리고 싶었던 그 일들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현실에서 본인도 누릴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그 딸에게 양보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싶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우리 딸은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은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 청을 들어줬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죄책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과 살면서 여자로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위기가 오면 그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죠? 그런데 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를? 바로 그 아버지의 그 모든 유산을 또 그 집안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것이지요. 중국에는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그의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라는 아브라함 앞에서 항상 헌신적이고 사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을 이어갈 아이를 낳아주지 못했다라는 스스로의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아내라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장이 나에게 와서 어찌 보면 비굴한 거예요. 불쌍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 여러분, 엄밀히 보자면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더 나아가자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이러한 속임수와 거짓말과는 정반대로 참된 사랑과 간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은혜라는 단어를 좀 잘 살펴보면 그 뜻이 무엇이냐? 사랑과 배려를 넘어서서 불필요한 도움이나 혜택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사랑, 배려, 친절함을 더 뛰어넘어서 불필요하게 더 해주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본인이 요청하는 것이 이것은 분명히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거고 또한 잘못된 것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라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합니다.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아들도 못 낳아주는데 오늘 이 남편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절하겠습니까? 오늘 사라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행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기적으로 잘못된 은혜를 구하고요. 한 사람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예전에 군대에서 이제 처음에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교회도 못 나가게 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절, 성당.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러시겠죠. 군대도 안 갔다 온 게 또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근데 제가 많은 것은 들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군대에 가서 이제 그 초코파이를 이제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교회를 간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초코파이가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메뉴를 늘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절에서도 초코파이 주고 카톨릭에서 초코파이 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와야지 초코파이를 목적으로 두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이제 사병들이 군시렁 거리면서 그런 거예요. 아이씨 오늘 절에 갈 걸 괜히 교회 왔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초코파이를 주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초코파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쫙 꺼지면서 일어나야 되나? 지금이라도 절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초코파이와 같은 저급한 음식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맥도날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군인들이. 꼭 있는 것 같죠, 저희가 거기에. 그러더니 막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맥도날드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오늘 콤비콜라가 아닌 코카콜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더 할렐루야! 막 그거 아멘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날 부대에서 그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기대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초코파이 안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은 진짜 잘못 왔구나. 실망감이 큰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먹어볼 수 없는 사제 음식 뭐예요?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박수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마 교회 밖을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의 요청에 응답해 주어서 그는 그가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은혜 받았다. 사라는 자신의 그러한 희생과 그 동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상처 입지 않았고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한 그는 내가 은혜를 나누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서, 믿음 없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은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불완전함,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못할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잘못된 은혜에 동의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잘못되고 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구했다면 다른 스토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라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서 은혜를 나누어 주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신 은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열방의 민족, 그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은혜를 갈라지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지 않게 그들은 이를 문제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안에 문제를 만드시고 중국인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수치와 그러한 부족함을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편법과 잘못된 방법, 왜곡되어지고 거짓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만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러한 현실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의 은혜, 사람들이 원하는 은혜, 나의 지금의 문제를 단순히 피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스 처치에 있는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고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실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에 그 불안정성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겸손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그 은혜의 구속을,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은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그 위기와 두려움을 위해서 나를 위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서 엄발에 오줌 넣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그 삶의 비전을 세워주는 참된 복을 나눠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제 우리 JB에서 이거 말고 이제 창고? 우리 JB에서 어제 창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우리 전사님, 또 목사님, 또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도와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제 청소와 또 여러 가지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그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무지 더웠고 또 그랬지만 또 은혜 중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된 거는 이제 나중에 페이스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JB 창고인데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주시면 아마 여기 쌓여야 될 짐들이 더 많아지니까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처럼 옥상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옥상에 지금 두 가지의 모습이 보이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는 옥상에 그 화단 쪽에 막 풀이 엄청 자라있는 사진이고요. 이쪽은 저희가 어제 정리를 한 사진입니다. 제가 오전 중에 여기 가서 정리하고 나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이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 여기에 하단이 되어 있던 것을 다 뽑아가지고 제초제를 다 뿌렸어요. 풀이 자라지 말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인조 잔디를 깔아놨습니다. 그랬더니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이 봄에도 깨끗했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장마가 오고 나서 한 1, 2주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숲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랑 그때 분명히 다 제초제를 뿌렸거든요. 그리고 모든 나무들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기 보세요. 숲이 우거진 거예요, 숲이.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뜯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뿌리를 밖에 막 두꺼운 나무 같은 것들도 생기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뭘 느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풀마저도 살려고 저렇게 생명력 있게 확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 풀들이 생명력이 끈질기고 강한지 제초제를 뿌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나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워가지고 이 잔디를 완전히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울타리가 내려와서 여기까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도 하나가 살아내려고 그 생명력으로 끈질기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인간들이 이 풀들보다도 더 끈질기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이진수 선생님이랑 저랑 위에 정리하면서 반성했어요. 뭐냐면 인간들의 의지가, 살려고 하는 욕구가 이 풀들보다도 못하구나. 여러분, 어찌 보면 이 풀들은 태생적으로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러한 풀들보다도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강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원대한 마음이 있어서, 담대함이 있어서?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은요, 옆에 친구가 욕했다고 기분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욕하면요, 그날 이후로 밥을 안 먹어요.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사람은요, 눈짓 하나로, 발짓 하나로 무너지는 게 사람이에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게 사람에서 사람이 대단한 것 같죠. 세상에 대단한 과학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대단한 걸 만들어내니까 사람이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사람처럼 나약한 게 없어요. 저도 상처받고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살아갑니까? 어떻게 저런 풀보다도 더 끈질기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침노당하는 자가 아니라 침노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식물들마저도요, 죽지 않고 살아나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인간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잘못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